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의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에 하나님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물질로 말미암아 구멍 뚫어진 전대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 속에 날마다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거룩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확실하게 성령의 가르치심과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회중들의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듣는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살아있는 항상 있는 귀한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잘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만이 높여지고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되게 가정에서 많이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요 성전임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교회다. 이 자리에 신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신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며 또한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개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종려주일이란 말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고난주간에 종려주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 이들은 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며 호산나 찬송하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종려주일에 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친히 자신이 나타내시고 예배 시간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주제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이 있지만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대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배설물과 같다 이런 말을 빌립보 3장 8절에서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는 철학자고 그는 종교적으로 랍비입니다. 그런 당시의 모든 종교적인 규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높고 귀하고 존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곳곳마다 이 예수를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예수님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의 살과 피,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종려주일을 통해 알려고 하는 또 알려주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시고 여러분은 그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알려주시는 중요한 진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임을 히브리서 사실은 전체가 말하고 특별히 히브리서 4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있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가장 높이 되셔서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되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계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또 이 전염병의 위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놀라우신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기쁨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한 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지금까지 말씀한 이 모든 내용을 보게 될 때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믿는 사람, 이분을 아는 사람은 정말 어느 곳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서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 그렇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기쁨은 이제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사도들만 기뻐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제 보지 못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을 안다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알 때에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을 아는 거야말로 은혜의 통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 이 땅에서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통로 되시는 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이 돼야 되고, 그분을 아는 것이야말로 기쁨의 근원이고, 그분을 알 때에 평안이 오고, 그분을 알 때에 만족이 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알 때, 그분과 나와 관계를 알 때, 그분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 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내용이 너무 많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2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냈냐면 2절에 보면 맞은편 마을은 이거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그러니까 벳박에와 베다니는 기드론 시내를 마주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세계 벳박에는 파게라는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의 열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벳이란 말은 집이니까 무화과 나무들이 많은, 열매가 많은 집과 같은 동네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다니는 아니라는 말은 가난하다, 벳이란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마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주로 가난한 자들의 마을인 베다니에 가서 많이 계셨기 때문에 베다니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일이 베다니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벳박에 이르러서 베다니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그런데 누가 왜 나무 나귀를 끌고 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리라. 베다니 사람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다니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을 이 주님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때가 바로 절기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면 유대인들은 무슨 기대를 갖냐 하면 메시아가 6월절에 오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언제나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는 아주 팽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을 할 때에 즉시 보낸다라고 한 말은 베다니 사람들이 6월절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즉시 보내리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꼭 베다니에서 이때에 나귀를 타고 가시는가?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5절에 선지자가 스가랴가 말한 말입니다. 스가랴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4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이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6월절 있기 전 이 베다니에서 지금 말을 타고 가시려고 하는 이 날이 언제냐면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하지만 6월절로 따지면 10일입니다. 10일. 6월절의 그 날의 10일. 그 다음에 6월절은 14일입니다. 그래서 6월절 14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0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갑자기 양을 잡는 게 아닙니다. 6월절 양을 잡으려면
이 그달,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6월절에 그 달입니다. 그달 연나흔 날이 6월절이니까 그러니까 10일 날,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잡아라, 이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에 이제 14일까지 두었다가 19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집에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10일부터 준비했다가 14일 되는 날 잡습니다. 그럼 왜 5일 기간이 왜 필요하냐? 이 5일 기간을 둠으로써 양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부병이 있다든가 무슨 병이 있다든가 요거를 보는 기간이 닷새입니다. 그래서 열흘날 양을 준비해 놨다가 19날 6월절 양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출발한 날이 바로 열흘입니다. 오늘날로 6월 말하자면 이 입성하신 날이죠.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짜가 딱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을 잡기 위해 열흘날에 그 양을 잡기 위해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상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다니부터 행정구역상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벳박에서 출발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메시아가. 그리고 그분은 6월절 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가는 길은 그 길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 올리브산으로 내려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동쪽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항상 어느 쪽에서 와야 되냐면 동쪽에서 와야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 56, 33절, 이것이 이 성경에 나온 에스겔 4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합력해서 6월절 양, 그 다음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심,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오심,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희생되려고 들어가는 6월절 양입니다.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다 함께 다 합쳐져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시는데, 왕으로 오시는데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 왜 6월절이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해방이죠. 그래서 6월절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백성된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베다니에서 벳박에서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이 광경을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때가 아니라 오래전에 400년 전에,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있는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어린 양,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이 벳박에서 출발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 그런데 그 왕은 뭘 탔냐면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탄 것에 대해서는 이 다른 복음서에서 여기에서 설명해 주지만은 그는 겸손하여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를 탔다는 의미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이게 뭐와 관계되냐면 그 당시에 세상 나라의 왕들은 전부 다 최고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왕이 됐다, 황제가 됐다 그러면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신이라 그랬죠.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들은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자기 백성들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희생시키고 나라를 확장합니다. 백성들을 사용하는 거죠. 자기 사람들로. 그러나 이 왕은 세상 왕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세상 왕은 말을 타고 권세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사용해서 왕국을 확장하고 자기의 권력을 더 확장시키지만 이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왕.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 그리고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겸손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에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는 자기를 낮추시되, 여기 빌립보서 2장입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종이다, 종, 이 겸손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나귀를 타신 겁니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서 죄인이 있는데 찾아가시고, 병자가 있는데 찾아가시고, 귀신 들린 자 찾아가시고, 배고픈 자 찾아가시고,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이런 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겸손의 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 새끼를 타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자, 그들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오니까 거기에 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겉옷을 나귀 새끼에게 얹었습니다. 그러면 이 겉옷이란, 여기 성경에서 겉옷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겉옷하고는 다른 거죠. 유대인들의 겉옷은 탈리트라 그럽니다. 탈리트. 되게 지금 유대인들 여러분이 보면은 어디 갈 때 항상 겉옷을 입고 갑니다. 탈리트. 그래서 기도할 때 그걸 탁 뒤집어 쓰면 기도 보재기가 돼요. 그래서 그걸 기도 보자기라고도 해요. 세상으로 단절시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탈리트예요. 그리고 그 탈리트의 옷 색깔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탈리트 맨 끝에는 옷단술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 보자기. 옷단술이라는 게 술로 된 613가득으로 된 것이 있는데, 이 옷단술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을 때 그 옷자락이 옷단술을 만진 겁니다. 능력이 나와서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옷단술은 613가닥으로 꽈서 만든 건데,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라고 그렇게 셌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평생
613가지 율법을 지키며 살 겁니다 라는 언약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더러운 게 묻으면 안 되고 언제나 어디 갈 때, 기도할 때 써요. 여러분이 아마 사울 임금이 이 불 속에 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저기 다윗이 가서 옷자락만, 그때 옷단술이 그게 옷자락만, 그러면 아니 변을 보는데 왜 옷자락을 옷 빼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소중한 데 걸어놓고 더러운 거 묻지 말라고 딴 멀리 가서 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옷단술을 뵐 수가 있었어요. 저 여기. 그만큼 이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앉는 나귀 위에 이것을 깔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가장 존귀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 나는 이분을 존귀히 여길 뿐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귀 위에 타고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길에 폈다는 것은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이 북한 북왕조에는 역성혁명이 많이 일어났는데 가서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신하들이 옷을 쫙 깔아요. 그러면은 왕이 그 위로 지나가면 그 다음서부터 그 사람이 왕의 지위를 얻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그들의 옷을 깔았다는 것은 이 존귀하신 왕이 행차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입성하실 이 날에 예수님이 비록 나귀를 타시고 사실은 초라한 모습이, 만약에 로마인들이 이 모습을 봤다면은 엄청 우스울 겁니다. 말도 아니고, 아니 자기들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오는데 말도 아니고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오는 거예요. 초라하게. 근데 옆에 군인들이 보조하는 것도 아니야. 예? 초라한 사람들이 쭉 써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 우습죠.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행차고 영광의 왕의 행차예요. 겉으로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제2성전이 초라하지만 솔로몬 성전보다는, 그러나 거기에 만국의 보배이신 그 왕이 지금 행차하십니다. 그걸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이십니다. 존귀함을 받아야 할 분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 글을 쓰시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제 우상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우상. 이 시대에 6가지 우상. 트레빈 왁스라는 사람인데, 첫째 우상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신이 우상이야. 즉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공이 우상이에요. 성공 우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내 가정에, 나의 삶에 성공이 우상이고,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세 번째, 돈이 우상이에요. 돈. 그 다음에 레저, 즐김, 자기 즐김이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쾌락, 성이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권력이 우상이에요. 6가지 우상을 말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우상에서부터 철저하게 돌이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존귀함을 여겨야 돼. 그래서 바울이 말한 살든 죽든지 오리서 내 몸에서 그분이 존귀해지는 일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 그분을 존귀케 한다. 그분만이야말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 왕국의 유일하신 높으신 분이시다, 그 말이지. 여러분이 오늘날 경건의 시간에 그 신명기에 보면은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도피성이 6개가 있어요. 요단강으로 비롯해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근데 그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단, 오늘 경건의 시간에 신명기에서 요단 동편 쪽에 있는 3곳이에요. 골란,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베셀, 요 3가지인데, 그 뜻이 뭐냐면요, 이 도피성은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6장 18절에 가보면 도피성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란이란 말은 기쁨,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내 기쁨이야.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이란 말은 가장 높이 되신 분, 가장 존귀케 되신 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이 되신 분이고, 베셀이란 말은 요새, 그런 뜻이에요.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3개가 있는데, 게데스는 의롭다. 그 다음에 세겜은 어깨. 어깨란 말은 이사야가 그랬어요. 그분의 어깨에는, 그분의 어깨에 통치권이 그분의 어깨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브론은 교제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다 설명하는 건데요. 오늘 이제 경건의 시간에 받은 말씀이 바로 이제 예수님은 내 기쁨이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이 되셔서 온 우주를 어깨에 메어서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이 험악한 세상에 나의 유일한 요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도 날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내 요새다. 요새라는 게 난공불락 요새요. 어떤 어려움도 나를 그걸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특별히 말씀할 것은 예수님은 내 겉옷을 나귀 새끼에 얹고, 그분이 가장 자기를 낮췄지만 나는 그 낮추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우습게 봐요. 다른 사람은 말도 안 되게 봐요. 그러나 나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야말로 유일한 나의 속죄, 유월절 양이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참된 왕이에요. 그분을 생각하면 내 가장 존귀한 것을 드리고 존귀한 것을 받을 만한 분이셔요. 우습게 여길 뿐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분의 인생길에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겉옷을 펴야 돼. 하루하루 시작할 때 오늘도 왕으로 나의 가는 길에 주께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은 내 왕이십니다. 나를, 내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응은요, 9절에 나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양을 했어요. 이거는 시편 118편에 있는 25절 26절을 합해서 한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요 세 것을 할렐 찬송이라고 그래요. 할렐. 113편부터 118편. 그 할렐 찬송은 언제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절기가 되면,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중요한 절기가 되면 절기를 지키러 올라와요. 올라올 때 되면은 올라오면서 이 할렐 찬송을 부르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배단이 벳바게 정도 오면은 여기 이제 성지에 가보시면 벳바게 언덕에서 딱 서면은 밑에가 감람산이고 위에 예루살렘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적까지 모든 피로가 다 회복이 되고 감격이 넘쳐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으니까, 자, 우리는 이미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찬송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찬송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만 찬송하지 마시고 평일날에도 찬송하시고, 그죠? 아이들 하고 집에서 하루에 한 곡씩이라도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 찬송이 필요한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일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여기 이제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에 있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예요. 구원자이신 주님. 근데 그는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분은 주님이다. 아까 말한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말에 주로 오신다. 주님이시다. 그 말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아까 현대인의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우상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5장 21절에 말하면서 자녀들아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늘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만이 주인으로 섬겨야 될 자리에 다른 게 주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우리. 그렇죠? 이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누가 주인이냐? 이거는 언제나 우리가 질문해야 될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 마땅히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아야 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 그래서 나는 이제 저녁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에는 찬송을 많이 해요. 네. 찬송을 자꾸 외워가지고 계속 찬송을 하고, 모르는 건 이제 이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보면서 찬송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귀해요. 그러니까 찬송을 해라. 찬송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라. 예배 드릴 때만 찬송하지 마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반응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10절 11절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들어가셨어요. 이제 온 성이 소동하여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에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네, 선지자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자, 왕이시면서도, 왕이시면서 유월절 양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선지자예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은 22절 23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모세가 모범이 됐고 모세가 그림자였는데 실제이신 선지자 하나가 오시는데 그분의 모든 말을 들어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 선지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말을 들어라. 사도행전 3장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 예수님의 말을 안 받으면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선지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이미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는 성경을 사용하셔서,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도피성 중에
맨 요단 동쪽 서쪽에 있는 맨 밑에 헤브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헤브론. 네, 그래서 맨 위에는 게데스, 그 다음에 세겜, 그 다음에 맨 밑에 헤브론인데, 헤브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교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분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 읽는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과 교제한다.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자, 오늘 이제 성경이 여러분이 읽고 난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이죠. 1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고린도전서입니다. 하나님이 9절이네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은 교제예요. 아들과 교제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제를 통해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그분을 보내셨다는 의미는 교제라 이런 의미예요. 자, 이번에 우리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어린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을 가장 존귀케 하는가를 돌아보셔야 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겸손히 순종하는가를 돌아보셔야 되고 그분을 정말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찬송의 생각이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그분을 찬양하는가를 마치 이 예수님 입성하실 때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뭐 다 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막 예수님을 정죄했잖아요. 막 아이들이 찬송을 하니까 저들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개들이 찬송 안 하면 돌이 소리 지를 거다 그랬어. 돌이. 개들이 찬송. 그러니까 성령이 아이들의 영혼 속에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도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가정에서 이 찬송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이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이 고난주가 종려주일에 이제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금요일까지 정말 그렇게 성경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일 아침에도 여러분이 가정적으로도 정말 뜻있게 보내는 그런 기간이 되어져서 정말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건 예수님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더 풍성히 아는데 난 과거에 알았던 분 아니에요. 알았던 분이지만 또 알고 또 새롭게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또 새롭게 사실 우리가 뭐 지금 무슨 이렇게 전염병으로 난리를 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주님이 우리 요새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새면 하나님 자신이 요새고 그분 자신이 우리를 지키는 자라면 뭘 그렇게 막 두려워서 벌벌 떱니까? 물론 우리가 뭐 손도 씻고 다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놀라우신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이 가정, 이 식구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백성으로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은 옛날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이 회복되는 이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